들이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사랑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저녁부터 그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그 향보를 시작해서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시간 제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2주 간격으로 조금씩 완화시켜서 3번에 걸쳐서 6주죠. 그럼 결국 12월 한 중순쯤 돼서 완전한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오늘 이렇게 하고 지금 11월 초순에도 약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홍대를 중심으로 해서 막 모임이 이렇게 크게 되는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안 하고 좀 더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이게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함께 하지 못한 분들과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금 더 이렇게 깊게 해서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걸 합니다. 이 아가서는 남녀의 연정을 노래하고 하는 그런 노래지요. 시지요. 연정을 노래하며 기뻐하던 두 연인은 어떤 방해에 의해서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유벽한 곳에 머물게 되었던 상황을 겨울에 비유합니다. 또 봄이 오므로 더욱 하나 되어 나아갈 것을 사모하고 노래하고 있지요. 겨울이 어떤 거죠? 겨울이 혹독히 추워야 해충들이 죽습니다. 겨울이 너무 춥지 않으면요, 이 해충들이 또 어떤 균들이 덜 죽어서 그 다음 여름에 농사에 큰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죠. 눈이 와서 온통 덮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다른 것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서 풀들이 다 싹을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봄에 그걸 일구기 쉬워지고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움트기에 좋게 하는, 그 겨울은 참 필요한데 또 반대로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겨울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겨울이 지나고 이 힘듦이 지나고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합해서 가자, 이제 이런 관점의 노래의 핵심이 아가서 2장의 부분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바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헤어져 있던 연인인 솔로몬이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것을 환영하는 술람미 여인의 이 노래입니다. 이 힘이 없죠. 이 사슴은 힘이 없습니다. 이 노루와도 같고 사슴과도 같은데 힘이 없는 대신에 도망을 빨리 가야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리를 달릴 때 굉장히 빠른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그림이 예쁘지요. 우리 옛날에 어떤 카드나 이런 거 보면 어떤 때 이 사슴 같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예쁜 짐승 중에 하나, 그래서 사랑스러움, 그리고 빨리 나에게 달려오는 그 멋짐, 이제 이런 걸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이러한 지극한 사랑은,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그 술람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지극한 사랑을 부각시키고 있죠. 이러한 지극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지요. 첫째는 모세가 양을 먹이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라고
처음 젖먹이 때 엄마인데 컸죠. 그 엄마가 레위인이었어요. 아버지도 레위인이었고, 그리고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자녀에게 젖을 먹이면서, 자기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아요. 애국 왕궁에서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고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사람을 찾아봐라. 필요하지 않아요. 그 솔로몬의 누나가 가서 이야기하고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모세는 자기 부모님 밑에서 커요. 그리고 그 엄마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주 강하게, 아주 나쁘게 하는 그들을 때려서 죽이게 하지요. 애굽 지도자 중에 한 명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면 너희가 형제들인데 왜 싸우냐 하다가 너 애굽 사람 죽이듯이 나도 죽이려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 소문이 퍼지고 모세는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고 거기서 이 미디안 여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양을 먹이는 자로, 왕궁에 있던 사람이 양먹이 하는 목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있다가 40년 만에 이제 40년 됐으면 완전히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됐지요. 전문가로 이제 양을 먹이는데 어느 날 이 물이 광야에 드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떨기나무가, 자,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우리나라 푸른 나무하고 달라요. 양을 먹이는데 우리나라는 풀들이 많은데 양을 하고 뜯어먹지만, 소납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온통 보면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 거기 벌판에 풀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양들이 뜯어먹더라고. 도대체 저 양들이 뭘 먹나 그랬더니 비록 말랐지만 거기서도 조금 올라오는 풀들이 있고 저 말라 보이는 저걸 뜯어먹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 참 불쌍해 보였어요. 참 이스라엘에 있는 양들은 지옥 같은 데서 살고 대한민국에서 그런 양들은 천국 같은 데서 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어떤 인터넷 쳐서 한번 이스라엘 광야 양들이 풀 뜯는 모습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여름이 어떤가. 끔찍스러운 그 양들.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도, 우리나라 나무들은 어떤 불이 붙기도 쉽지도 않고 여름에 산에서 나무들이 마른 가지가 부딪히다가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글의 법칙에 보면 그 사람이 막 부벼서 불을 붙이듯이 마른 나무들이 부딪혀서 바람 불면서 불이 붙기도 합니다.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없어져요. 뭐 우리나라 산처럼 막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막 옆으로 번지고 잘 안 해요. 어쩌다 하나씩 있어서 그냥 그거 타고 끝납니다. 이 불이 안 꺼져요. 계속 타. 왜 안 꺼지지 하고 모세가 거기를 다가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손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혹독한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약속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제 이루어지게 하려고 약속의 땅으로 끌고 와야 되니까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이렇게 지도자가 돼서 끌고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 수백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는 그들이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만났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듯이 여호수아도 만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통해 만나시고 피 흘림을 통해 제사함을 가르치시고 이 보혈을 통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셨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으로 막 달려가는 사슴과 노루처럼 달려가는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달려오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럴 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술람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열정을 토로합니다. 그 어떤 회방들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기간들이 있었던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을까요? 10절부터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삭막한 겨울이 가고 아름답고 화창한 봄날이 이뤘음을 말하는 거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더 이상 몸을 숨기지 말고 일어나 자기와 함께 가기를 청하고 있어요. 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어떤 겨울, 비도 막 오고 춥고 어떤 상황을 계절로 표현한 거예요. 그 막혔던 상황들이 이제는 해결되었음을 노래하는 겁니다. 향기를 바라는 꽃과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릴 봄이 왔다 그래요.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비둘기 우는 소리를 구구구구구구 이래요. 비둘기 울음 소리가 들린다. 저 아름다운 새소리들과 함께 저 꽃이 피고 있는데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럽니다. 이게 또 다른 방면에서 청혼이기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나 이런 회방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게 해결됐다.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은 좋아지는 상황을 아름다운 본동산을 혼자만 즐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봄의 청취를 만끽하고자 합니다. 함께 가자. 라고 술람미 여인을 흔들어 깨우며 함께 가기를 마음에서부터 바라고 있지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연인도 같이 좋은 걸 나누는 거고요. 부부도 가족도 좋은 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참 맛있더라. 누구인데 한번 얻어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좋아. 그러면 같이 갑시다. 그리고 날 잡아서 가야죠. 그게 사랑하는 자들, 그게 사랑하는 가족이죠. 지금 연인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빨리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연인은 연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하기를 바라시며 기쁨을 누리고자 하시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이기를 폐하는 정부의 선언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가 예배를 아주 일부분만 모여서 드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를 아예 안 드리거나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지요. 어려운 나라는 참 어려운 교회는 영상 예배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휴대폰으로 합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하면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영상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교회들이 막 그때도 부흥 집회하고 이러면서 코로나가 막 엄청나게 뭐 100명, 200명 원당에서도 교회가 2군데가 그랬지요. 그러면 언론의 공격을 막 받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들을 강압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2주, 3주 이렇게 하고 거기에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이랬지요. 언론에서 많은 교회가 욕을 먹고 예배드리는 소리가 나면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 한번 했는데 그게 이렇게 연립 건물의 지하에 교회가 있어요. 한 어른이 와가지고 왜 예배를 드려 이것들아 미친 것들아 이러면서 막 난리를 지겨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른 쫓아나가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요. 저 사람은 항상 그런다고. 오토바이 킥 서비스 하는 분인데 교회가 온통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몇몇 교회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에 당연히 안 모여야지라고 돼버린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은 어떤 겨울과 같은 거예요. 겨울과 같고 비가 막 내리는 것 같고 추운 겨울에 비까지 내리는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강점으로 볼 수 있지요. 이 믿음의 사람들조차 모이기를 하지 않으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교회 안 가도 괜찮네. 막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막 벌을 받을 것 같고 막 이런데 아무렇지도 않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영상으로 이렇게 해도 좋으네. 영상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고 영상에 함께 하지 않아도 영상 예배도 안 하고 있으면서도 괜찮네 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슬슬 생기기 시작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되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면서 이제 모든 걸 일상적인 걸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풀고 있습니다. 이것이 풀어진다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그냥 집에서 해도 되지. 내 성경 한두 구절 보고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상황으로 가기도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을 삼켜서 모이기를 피하고자 계속 노략질할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들어버린 많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권면해야 됩니다. 말씀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 말씀을 교회에서 두고 기도하며 힘써야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림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래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고 방향으로 간다. 11월부터 함께 가자.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여 마음 중심에 두며 함께 하자 그래요. 형식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라 이러지요.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면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가는 모든 이들을 향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요 권해야 됩니다. 전화도 하시고 권하시고 기도도 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들여버리게 한 사단의 그 괴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우리가 돼야지요. 14절을 보죠. 밥이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밥이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릅니다. 비둘기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자주 사용했던 별칭이자 애칭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비둘기로 묘사하는 것은 그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온순함과
정결함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그 목소리를 듣기 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처녀다운 수줍음으로 정결함을 지키며 뒤에 있기를 좋아했던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주의 산비둘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시편 74편 19절 제가 읽지요. 주의 햇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부르는 부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둘기인 우리 성도들과 교회도 정결하고 또 수줍은 처녀처럼 늘 삼가고 조심해야 함을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지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때가 악하여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을 너무나 압박하고 있고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지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랍니다. 15절을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내렸어요.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서 거기서도 움트고 싹이 터요. 풀들이 오르죠. 그런데 여름에 되면 비가 안 오는데 너무 안 옵니다. 어느 정도 큰 풀들이 말라버려요. 제가 여름에 갔을 때 말라버린 풀들을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여름에 가니까 당연히 파란 풀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을 가꾸니까 포도원의 풀이 이게 포도원의 잎사귀가 자라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농부들이 더 쓰니까 이게 제일 빨리 회복되지요. 여우가 와서 이걸 뜯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 그랬지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줄기며 잎입니다. 이걸 헐어버리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요. 우리에게 겨울이 코로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여러 방침이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이는 걸 못하게 합니다. 전철 타면 얼마나 많습니까? 백화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 아주 유명하다는 이탈리아 스타일의 피자집에 갔어요. 아주 짭짤하고 저는 느끼하지 않아서 괜찮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먹으려고 얼마나 조그마한 식당에 빽빽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빈자리는 없어요. 대기하고 거기에 가서 줄 서면 2시간 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가지고 가서 사 먹었어요. 한번 꼭 가고 싶다 그러면. 근데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먹으면서 야, 이거 돈 주고는 그냥은 안 사 먹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식사를 못하게 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식사를 하려면 4명씩 팀을 싸서 나가서 식당에 가서 먹으면 돼요. 교회에서는 못 먹습니다. 직장에서나 공무원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매일.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예요. 모일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데 이걸 모일 수 있는 여건에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들,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들이에요. 이 여우를 잡으래요. 권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돼야 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영혼은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해방과 유혹을 말하는 거지요.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것, 요즘 시대에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포도원을 거는 이런 것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지요. 우리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을 살피며 깨어 있어서 그 회방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고 권해야 됩니다. 16절과 17절을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드르 산에서의 누르와 어림 사슴 같아여라.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해 자신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함께 하자는 호소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지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있는 자들을 향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일어서야 됩니다. 왜 겨울이고 왜 비가 오는 만남이 없는 이런 게라고 지금 시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 하면 수많은 교회가 새들어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빨리 승인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수요일에 기독교 신문국장이 저를 찾아오기로 했어요. 제가 숙제를 하나 줬어요. 국장님, 대표님하고 의논해서 기독교 신문 언론에서 한기총, 한교연 또 하나 있는데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어요. 3개인데 점심 식사할 수 있도록 예배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걸 건의하는 이거 분위기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걸 한번 신문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걸 생각해 오십시오. 건의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하고 같이 기획합시다. 그럼 내가 몇 개의 선교단체를 같이 하도록 해서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숙제를 줘놨고 자기가 기도하고 사장님께 건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는데도 애써야 되고 사단이 회방하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이기게 격려를 하고 나아가는데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두어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파수꾼 보초병이죠. 밤새우면서 보초 서는 사람이 아침 오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럼 자기도 자유로울 수 있고 자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립니다. 그래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런 마음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격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우들이 되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있도록 일어나서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외침 우리도 합니다. 코로나, 많은 규제 이런 것들을 풀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상황들 해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 그분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 교회를 일으켜 주시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 은혜를 더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늘사랑교회도 모이기를 더 힘쓰며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힘 주시며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